우리나라에서 한때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기저귀 문화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면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시계 소리는 원래 똑똑똑똑이라는 일정한 기계음밖에는 내지 않지만 우리 사람의 귀에는 똑딱똑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모든 것을 강과 약의 대립으로 듣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계 소리를 똑똑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똑딱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 속에는 늘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빛과 어둠, 높은 것과 낮은 것, 강한 것과 약한 것, 건강과 질병 등 이 두 개의 양극이 서로 교환되고 융합하여서 생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양극의 마지막에는 바로 생과 사, 삶과 죽음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똑소리가 생, 삶이라면 딱소리는 사, 죽음입니다. 괴종시계의 추처럼 인간의 삶은 생과 사, 생명과 죽음의 똑딱 소리를 내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인간의 두 의식을 기저귀와 수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기저귀가 생, 즉 삶의 문화라면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이것은 사, 즉 죽음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기저귀와 수의라는 두 옷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은 삶의 두 의식을 소개하다가 마치 예언자처럼 이 시대의 문화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똑딱 소리를 내는 괴종시계는 더 이상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지금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기저귀 문화만이 있다. 죽음이라는 숙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한없이 높은 욕망의 바벨탑만을 쌓아가고 있다. 마치 기저귀를 찬 아이처럼 오직 보채고 빨고 배설하기만 하는 욕망의 순환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요즘 우리 시대는 오직 기저귀 문화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수의의 문화를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기주의에 빠져서 물질적인 탐욕과 육체적인 향락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의를 입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본능의 만족을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수의를 입혀주어서 삶의 한계를 일깨워 주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저귀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두 사람의 믿음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면 두 사람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꿈과 야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인 비전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유대의 왕이 되시는 날 높은 자리 하나쯤 자기에게 올 거라고 정치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 다 이런 자신의 정치적인 꿈이 성취되기 전에 갑자기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쪽 아비람이라고 불리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가야바 대제사장에 끌려갈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뜻하지 않게 한 계집종의 질문을 받고는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모세와 베드로 두 사람은 다 자신의 욕망의 끝에서 원하지 않던 수위의 문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겁하게 배신을 선택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경건과 겸손을 배우지 않고 오히려 기저귀를 다시 입는 격이 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가서 통곡하며 자신의 삶을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음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배신이나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위를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수위를 수용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될 역사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여호수아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수위의 문화를 받아들인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될 하나님의 역사, 즉 생명의 역사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성경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나무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어길 때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란 이 두 개의 긴장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긴장 속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두 개의 긴장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심판,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 치유, 축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가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와서 일한 일꾼이나 늦게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일꾼이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처녀의 비유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게는 매정하게 문을 닫는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의미가 없고요. 당연히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 시에서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남은 날을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자기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은 자기들을 더 이상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라, 어른으로 대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큰 소리 쳐요. 중학생만 되어 보십시오. 자기도 이제 어른이라고 자기 정신 연령이 얼마니 하면서 자기 나이를 자꾸 높입니다. I am now 18 years old.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30살이 넘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나이를 줄이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가 적게 보이려고 합니다. 원래 화장술이 발달한 것도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장이 깊어집니다. 10세 때는요 치장이라고 하고요, 20대가 화장이고요, 30대는 숨겨야 할 부분이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위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40대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얼굴에 드리워진 세월의 그림자를 숨겨야 하기 때문에 그 드디어 분장이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50대는 변장이라고 그러고요, 60대가 넘으면 이제는 포장이라고 그런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나이보다 좀 적게 봐주면요 괜히 기뻐가지고 야, 오늘 내가 밥 산다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바로 세지를 못합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단어들이요, 뭐 열정,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 저에게는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절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벌려놓고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놓았는데 그만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날을 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의 나이를 제대로 세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자기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저귀를 찬 아이들은 무조건 먹으려고만 합니다. 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위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인생의 끝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인들의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똑똑한 젊은이들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더 삶에 있어서 지혜롭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꿈 그리고 비전만을 쫓아갑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다 될 것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많은 일을 계획합니다. 반면에 노인들은 오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도 경험해 봤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알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자신의 수위를 준비해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될 것을 알고 수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위를 준비하는 마음, 시간의 끝, 일의 끝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 땅에 사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세 분의 죽음을 듣고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셨던 이건모 집사님, 59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김기원 권사님의 형님 되시는 김기은 집사님, 7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종교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나원영 감독님,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시기는 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든다고 했어요.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이 땅을 사는 사람과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유한함, 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유, 이런 것들은 다 기저귀 문화에 속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끝을 잘 보아야 하는데 욕심이 생기면 그 끝을 보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름하다가 망하고 점치다가 망하고 굿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재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 한 평을 사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오직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장사하기 위해서 막멜라 굴을 샀을 뿐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 땅은 유한하며 영원한 천국, 더 좋은 본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수위 문화가 사라지고 기저귀 문화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기를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죄사함과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희미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잃어가면서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또 성공해야 하고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나 축복, 소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과 죄의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저귀 문화에 속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유한하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정말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루는 톨스토이가 농사짓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친구와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즉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고민이 순식간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88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촉망을 받는 대상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어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평상시처럼 신문을 읽으려고 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 겁니다. 사실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이 기자가 혼돈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줄로 기사를 낸 거예요. 작은 실수로 실린 기사였지만 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사망 기사 앞에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이 사람이 받게 돼요.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재물과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이 사람은 그 신문을 찢어버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의 책이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원래 행위록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주석가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계시고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 저울질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바벨론의 벨사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와의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1,000명의 귀족을 불러놓고 그 성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공격해 와도 끄떡이 없다. 이 궁 안에는 2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 성전에 쓰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데 사용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금이나 은, 동이나 철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의 이런 행동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 놀란 왕은 그 글이 무슨 뜻인지 그 나라의 박사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세신다는 말이고요. 데겔은 부족하다는 말이고요. 우바르신은 나라를 둘로 나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날 밤에 이 벨사셀 왕은 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고 계시고 저울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의주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볼 겁니다. 그 영화는 너무 진지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한눈을 팔 수도 없고요, 졸 수도 없고요, 중간에 화장실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점의 숨김없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기저귀 문화에 속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헌신을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종말을, 죽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저귀를 벗어버리고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어떤 분이 쓰신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만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때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